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14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루게 하소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본다면 예레미야는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골수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고통이 있고요. 또한 발에 금을 친 것 같은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을 만큼 사면 초가의 상황에 있습니다. 두 손을 폈으나 그를 도와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에 기도하지만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큰 벌이 아닙니까?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무너진들, 이렇게 우리 민족이 멸망한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의하다고, 너무하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나오는 그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개역 개정에는 대명사가 빠졌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대명사가 추가되어 있어서 여호와 그분은 의로우시도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마치 김지사님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보다 김지사님 그분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문장에서 괜찮다라는 것이 더 강조되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여호와 그분은 의로운 분이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이 의롭습니까?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내가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합니다. 물론 다른 이도 많은 죄를 지었고 유대의 백성들도 많은 죄를 지어서 이러한 심판이 임했지만 자기 역시 죄 가운데 있었으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유다가 이스라엘이 지도자들이 죄를 지었다를 말하기에 앞서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라고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에서 백성에게로 눈을 돌립니다. 18절 중간에 보면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볼지어다의 히브리어 뜻은 단순히 눈으로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 꼴을 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동참하자 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며 같이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와 같이 이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슬퍼하고 나와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은 처녀들과 청년들이 사로잡혀 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남유다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나라의 미래가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도저히 미래를 꿈꾸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때 사랑하는 자들을 부릅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들은 남유다가 의지했던 애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썩은 동아줄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 그들이 자신을 속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의지했던 애굽도 남유도를 돕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먹을 것을 구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기에 구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 안에서 기절했다고 합니다. 기절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기바는 기한이 다 되다, 숨을 거두다 라는 뜻입니다. 성 안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기저기 죽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끌려가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죽고 어느 나라도 남유다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를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절규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보시고 나의 말을 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바빠서 아니면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혹은 아이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수 없어서 우는 아이를 가만히 놔둘 때 아이는 엄마가 자신을 바라볼 때까지 울면서 엄마를 간절히 찾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좀 봐달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든 상황과 마음을 토로합니다. 전쟁에서 패함으로 백성들이 끌려감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그는 애가 타고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애가 타다는 내장, 창자가 거품이 일다, 발효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체의 내장이 부패하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내 속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 탄식하고 있을 때 옆에서 기뻐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원수들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고통과 그에 따른 탄식을 알면서도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재난 당한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남의 슬픔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지 않고 속으로 고소해하며 그것을 은근히 즐기는 것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코 그대로 두고 보지 않는 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25장 3절과 4절에 보면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암몬 족속은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아하 좋다라고 합니다. 옆 나라가 망하니 즐겁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못해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암몬 족속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도 같은 상황입니다. 원수들에게 다 빼앗기고 애가 타고 힘든 상황에서 원수들이 좋아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21절 하반절 이후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도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비웃는 저들도 나와 같이 죄를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저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 나의 죄로 인해 심판하신 것처럼, 나를 심판하신 것처럼 저들도 저들의 죄의 값으로 나와 같이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엄청난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자신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바라는 것은 원수들에게도 자신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저들을 심판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이에게는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가장 공평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러함에도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한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나의 삶의 과정임을 믿고 연단을 통해 정금과 같이 변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행진을 함으로써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